1절로 13절 말씀. 시편 22편 1절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17쪽.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께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심으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부터 나올 그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도 속에 두셨나이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는 아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것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그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시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니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그들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고 언제나 가슴에 품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가 구원받던 길이고 또한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 고난과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였고 또한 오늘 새벽 봄 예배의 큐티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전하도록 말씀하신 걸 알 수 있고, 또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만찬의 예를 말씀하시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고린도전서 11장과 15장 말씀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 모든 사람이 증거하고 나타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는 결코 영광,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 모든 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세대에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영광은 우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기 이전 세대들에게도 사실은 증거됐고 그들에게도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2편 말씀은 다윗이 주님의 고난과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지어져 있습니다. 욕자는 이 시에 대해서 말하기를 다윗이 엄청 어려운 고난 중에서, 질병 중에서, 또는 이 대적에게 쫓겨서 죽임을 당할 처지에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지은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보기에는 이 시편 22편의 내용이 조금 맞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가령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구절이 등장하는 글로 시작되는데요. 다윗은 그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는 고백이나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앞에 본문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 안 해. 심지어 범죄했을 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면 용서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고 도망다니는 적은 있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할 거야 라고 조롱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 시편의 구절이 다윗이 사용한 경험과는 맞지 않지요. 네, 또한 자기의 겉옷을 빼앗겨서 그 겉옷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제비 뽑는 경험 역시 다윗에게는 있었던 경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특별히 이것이 다윗의 경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걸 가장 잘 보이는 것은 27절, 28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니로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요, 다윗 시대에는 어떤 고백입니다. 다윗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할례받지 않은 자는 버리셨다라고 믿었고,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당연히 할례받지 않은 자와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신다고 믿고 싸웠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 이런 고백들은 다윗의 원래 삶에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들이지요. 그럼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장에 참여케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부활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이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영적으로 고난받으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그 말씀이 고스란히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고난받았던 그 상태,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앞을 지나면서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면서 또한 저가 하나님께 의탁한다 고개를 흔들면서 침을 뱉기도 하고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가 저희를 구원하실 걸, 저가 여호와를 찾으니 구원하실 걸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모습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은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나를 바라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태어난 것을 고백할 때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날 낳았다라고 고백하고 아버지 시로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백을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신이신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모태를 통해 나와서 사람을 의지해부터 자랄 수밖에 없게 하는 그 단계까지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동시에 주님께 나올 때부터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 고난이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으로 다가오셨죠.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들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 고난의 현장에서 모든 뼈들이 얼마나 아픈지, 온몸이 얼마나 아픈지,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피를 많이 쏟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부터 이미 땀을 흘리고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목이 말라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극한 갈증의 상황, 그런 극한 갈증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는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주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 못 박히신 것, 발에 손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리 뽑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옷을 다 빨개 벗겨서 제리 뽑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럴 땐 빨개 벗겨진 몸 사이에 주님은 피를 흘리고 고통을 매일 채찍에 맞고 해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수척해진 상태. 그래서 모든 뼈들이 다 보여지는, 갈비뼈까지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있는 고난의 상황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 그런 고난의 상황, 그런 고난의 상황이 앞에 부분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20절까지가 그래서 그런 고난의 상황에 있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20절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21절부터는 이제 나를 사자에게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둘 쪽에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면서 이제 부활이 일어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선포하고 부활의 찬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것은 이제 다윗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앞에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의 기도였다면, 현현의 체험 속에 주님의 모습으로 했다면, 뒷부분은 이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함께한다라는 말은 주님이 받으신 고난, 그 고난이 나에게 있어도 내가 기꺼이 그 고난을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이 무엇인가, 진짜 고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진짜 고난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셔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상황. 이 상황은 하나님과 주님 사이의 단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언제인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 기도해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 못할 때, 그때가 제일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 내가 놓여져 있으면 내 가정의 문제나 모든 문제가 원망스럽고 힘들고 고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앞에서도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혹시 내 죄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단절이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의 최고의 첫 번째 고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 고통이고 그 다음의 고통은 사람과의 단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면 요즘 왕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요즘 왕따들은 학교에서 하도 교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징계도 있고 학폭위도 열리고 하니까 옛날처럼 심하지 않아요. 왕따들은 많이 사라져간 것 같아요. 그런데 왕따가 아니라 은따가 있습니다. 은따. 이 은따가 무슨 은근히 따돌리는 거죠. 따돌리려고 해서 따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이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돌아다니는데 모여서 노는데요. 이 용돈이 한 명이 너무 적어. 집에서 용돈을 너무 적게 줘요. 너무 적게 줘가지고 같이 놀러 가면 요즘 애들은 놀러 가서 노는 게 노래방 가고 음식 먹고 이게 노는 거예요. 놀이터 가서 노는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습니다. 남자애들은 PC방 가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놀고 오잖아요. 하루 딱 놀고 오면은 한 2만 원 정도 들어요. 그냥 돈이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용돈이 없잖아요. 그럼 얘는 못 가는 거예요. 처음에 얘가 한두 번 빠졌어. 도중에 놀러 갔다가 놀다 말고 얘는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집으로.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쟤 가면은 또 돌아가니까 재미없어. 그러니까 연락할 때부터 우리 놀러 나갈 때 얘는 연락하지 말자 해서 따돌려. 얘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놀리려고 한 건 아니었어. 따돌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따돌림 당하는 거야. 얘의 어려움이 오히려 따돌림 당한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놀러 가려고 하면 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빠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끼는 재미없으니까 어디 갈 때 나 빼고 다녀. 그러니까 저절로 나는 내 의도도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나를 악하게 할 생각도 없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돌림을 당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현상이 벌어져.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거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튼 원치 않든 그런 고난은 저절로 생겨나게 되어져 있고 그런 고난을 슬기롭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게 지혜. 어쨌든 그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고난되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단절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끼리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더 끈끈한 교제와 사랑으로 함께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제로 느껴지는 육체적 고난. 여러분, 정신적 고난이 항상 더 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단절 속에서 느끼는 고난이 진짜 큰 고난이고요. 여러분, 물질적인 고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보다는 정신적인 고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요.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고통이 생깁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난이 찾아오죠. 여러 가지로 끊임없이 일을 해도 생활하는 환경이 더 나아지지 않아서 아픈지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그런 고난, 그리고 까닭 없이 아프고 그래서 생겨나는 고난,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이 찾아오죠. 여러분,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여러분, 이 고난이 찾아올 때 내 잘못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면 내게 아무런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참 아픔이고 슬픔이죠. 그러나 주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런 고난이 내게 찾아온다면, 육체적 고난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29절 30절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또 앞에 부분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봉독하고요, 함께 읽고요.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7절 말씀 읽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종소들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네. 그 다음에 29절 말씀 시작.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가 매사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국 그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떤 상황 중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인데 나는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는데 이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부요한 사람, 풍성해서 행복했던 사람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죽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를 건질 어떤 기력도 없는 사람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맞춰가고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 나가면서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과 같이 주님의 부활에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안에 생명력이 여러분의 구원에게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들이 여러분의 씨를 통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와서 그의 공의로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행하심을 고백하며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나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우리도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잠시 고난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영광이 이르는 과정임을 믿고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까닭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까닭에 믿지 않는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만방에 주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이 전해지고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입들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게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